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신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모임이 11시 예배 후에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울 북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실행위 예배가 5월 16일 월요일에 내일이죠. 내일 11시 하림교회에서 있습니다. 행신동에 있는 하림교회에서 모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안내입니다. 유아 어린이 세례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예비 모임이 우리 김종서 전도사님과 함께, 유치부 전도사님이신 김종서 전도사님과 함께 11시 예배 후에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또 따로 특별히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헌금위원과 안내위원이 주보에 게시가 됩니다. 다음 주 헌금위원과 안내위원입니다. 보시고 이렇게 확인하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동교회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지휘자님에게 주셔도 되고, 또 이렇게 헌금함에 넣어 주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성가대를 다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건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공사가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실내 공사는 어제까지 해서 이제 실내 그 등을 이렇게 다는 작업을 했습니다. 예배당 등이 이렇게 고가 높아서 등을 이제 한쪽 면을 다 달았는데 밤새도록 아마 불을 켜놨을 거예요.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에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아마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오늘까지 한 이틀 정도는 켜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이제 등 작업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중에는 지붕 작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펜스, 우리가 치고 있는 그 공사장에 치고 있는 펜스도 다음 주 중에는 이렇게 제거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그래서 속히 마무리가 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앉아 있는 우리 용도 경제와 지은 자매가 오늘 돌아가시는데 결혼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쁜 떡을, 참 신혼부부처럼 예쁜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정말로 그들에게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성전에 나가서 제사도 드리고 어떻게 직무도 감당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살아가고 있는 듯 보였지만,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자기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했고 자기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주인인 것 마냥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성전의 주인도 이스라엘의 주인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시켰고, 그 주인의 권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들의 마음이, 반응은 둘째 문제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태도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냐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화가 납니다. 속상했습니다. 자기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화가 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됨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설 때마다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그럴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굳어진 마음으로 섬김도, 굳어진 마음으로 어떤 일을 감당함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노했어요. 그래서 분노해서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는데 오늘 마가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써서 이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고 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중에서와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배경을,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배경을 조금 알고 있으면 이후의 사건들에 나타나는 모든 배경들에 어우러져서 굉장히 우리는 재밌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민족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고, 또 그들은 이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점령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왕이 빨리 멸망하기를 원했고, 이 이스라엘이 빨리 힘을 얻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어요. 굉장히 반로마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있어요. 이 헤롯 왕은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까? 로마에 정말 잘 보여가지고 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얻은 사람이에요. 로마와 굉장히 친밀해요. 로마의 황제에게 어떻게든지 잘 보여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헤롯과 함께, 그래서 나라가 정말로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점령 아래서 정말로 이 나라가 그런 정체성을 잘 가지고 유지돼야 된다, 로마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마음을 합해가지고 누구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왜 왔느냐? 왜 유대인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러 왔다라고 말해요. 책잡으러. 여러분, 책잡으러 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원문을 살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원문이 사냥하려고 왔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냥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냥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사냥하려고. 다른 성경에는 마태복음이나에서는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걸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죄인됨과 자기들의 부족함과 자기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이 하고자 했던 행동은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앞서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셨던 포도원 농부의 비유,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 아들에게 마땅한 권위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사냥하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냥꾼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여러분 뭐 영상으로나 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냥을 해보셨습니까? 사냥을 하려면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제가 다큐멘터리 옛날에 사냥꾼들 영상을 다룬 영상 기억이 나는데 몇 날 며칠이고 움츠리고 있다가 사냥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다가 막 먹지도 않고 막 숨도 제대로 안 쉬고 숨어 있고 추위와 더위와 다 참고 있다가 지나가는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냥물을 포획하고 잡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유대인들과 세상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냥하듯이 예수님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함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여러분 세상과 화목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해준다면 딱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해주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해 주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교회에게 뭔가 편의를 봐주는 것 같고 교회와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경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백성일 경우에는 세상이 우리한테 잘해줄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잘해줄 겁니다. 또 한 가지 잘해주는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여러분, 사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기를. 목사님, 그거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나는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말이 꼭 고난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과 벗이되어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화목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최대한 감추고 살아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만 살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굳이 그렇게 드러내지만 않으면 여러분, 세상과 행복하게 세상이 우리를 잘 대해줄 거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라면 세상이 여러분을 용납하기가 힘이 듭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이기에 누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냐? 세상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됨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됨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얘들아,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지,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정도라면 족하다. 그런데 집 주인을, 너희들이 선생이라고 부르는 나를 저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 원수라고 불렀다. 그러면 세상이 너희들을 뭐라고 부르겠니? 너희들 이걸 꼭 기억해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지만,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거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냥하려 온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예수님을 칭찬하듯이 말을 해요.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칭찬할 대상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칭찬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는 칭찬받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가 칭찬해주면, 저희 아내한테도 매일 좀 칭찬 좀 많이 해주라고 그러는데 잘 안 해주고, 칭찬을 별로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칭찬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칭찬을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잘한다고 말해주고 뭔가 잘하는 것 같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칭찬하는 분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러네. 성경 읽어보니까 진짜 그러네. 교회가 좋은 말을 하네. 교회가 착한 일 했어. 여러분 누가 누구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하는 권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칭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칭찬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로 예수님 참되시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은 참되시고 예수님은 정말로 참되시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말에 개의치 않으시네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중요하지 않네요. 와, 예수님 정말로 맞네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죠? 우리가 헤롯 땅인 거 바리새인인 거 신경 안 쓰시죠? 예수님 그러시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정말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이렇게 칭찬을 했다면, 예수님이 참되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되신 분이라면 순종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설교라는 것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도록 허락하신 게 사랑의 교회 그 부교육자 모집을 하는데, 저를 이제 중고등부 교육자로 전도사 때 이제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 저를 이제 불렀어요. 목사님 아침에 오셔서 중고등부 학생들 설교하는데 예배드리는데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200~300명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가 아니라 중등부였죠. 중등부 설교했는데 아침에 일찍 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보였던 태도는, 저희 아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고, 큰 교회 목사님 설교했어요. 설교가 뭐 저래. 다른 분들 설교하는 것들을 많이 들으면서 설교가 영 그렇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 설교를 거기 가서 했습니다. 설교하고 나와서 그날 저희 아내랑 같이, 아내가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던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는 대부분 다 거기에요. 주제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단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물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경우입니다. 하지만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평가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참이라고 믿는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칭찬해 주러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잘했어, 예수님 수고했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자리에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참되시고요. 정말 예수님 거짓말 안 하시죠? 예수님 정말 거짓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람도 안 가리시죠? 이 칭찬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진실된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가매는 칭찬이에요. 그러면서 질문을 탁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
헤롯 땅 바리새인이 서 있어요. 뭐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 그러면요, 예수님 그렇게 참된 것을 가르치시는데 우리한테 한 가르침을 좀 줘보십시오. 우리가 가이사는 당시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시저를 말해요.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딱 들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해도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배경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눈을 부라리고 서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냥하기 위해서 온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반로마적인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이니까 당연히 내라 그러면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욕을 하고 눈을 부라리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이봐라, 이봐라, 예수님 나쁜 사람이다. 만약에 헤롯 당원들이 있는 앞에서 세금 내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한다면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 앞에 눈을 부라리면서 분노했을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질문을 그들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냥당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떤 시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곤란한 일 앞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돈을 갖고 와봐. 너네가 사용하는 동전 갖고 와볼래? 동전을 갖고 옵니다. 그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이사 시저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답을 주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헤롯 당원들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혼란이 왔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뭐지? 이게 뭐지? 뭐라고 화를 낼 수도 없고 화를 안 낼 수도 없고 어려움 가운데 자기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답을 예수님께서 던지고 계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대답의 의미가 뭔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세상의 돈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세상 나라의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느냐, 가이사한테 바쳐야 되느냐 막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고 계시는데 그들의 큰 착각을 끄집어내셨습니다.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이나 그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을 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로마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지배받는 거 이거 틀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이방의 나라에 지배를 받을 수 없고 세금을 낼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헤롯 당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당원들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 영적인 나라인 건 맞지만 로마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로마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로마하고 우리가 하나 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로마의 시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일 수 있고 왕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예수님이 볼 때는 착각이에요. 예수님 볼 때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육신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죄인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착각하고 있던,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민족적인 자존감이, 이게 로마의 시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 될 수 없고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이 유대인 중에 누가 왕이 돼야 돼, 유대인 중에 뭔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뭐 정치적인 신념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시저가 황제이고 저분이 메시아야, 그들도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의로움을 가지고 각자의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예수님은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너네 하나님에게 바쳐라. 너네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누군가가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목사님 정말로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목사님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이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은 분명합니다. 저를 넘어뜨리려는 질문입니다. 넘어뜨리려는 질문. 그 질문의 의도는 전혀 건강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 정권이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 정권이 너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유익을 따라서 잘 선택하고 잘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자꾸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인 것 마냥 우리는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니까 가이사한테 못 바친다? 이거 그러면서 누구한테 바치고 있어요?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바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시대와 정권과 권력은 바뀌고 흘러갑니다. 만약 폭력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자유를 억압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선한 양심에 따라, 자기 유익에 따라서가 아니라 선한 양심에 따라 여러분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 갖고 있으니까 집값 올려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 여러분 내가 집 안 갖고 있으니까 집값 떨어뜨리는 사람 좋은 사람, 이게 아니라 선한 양심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행동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정치인인데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러면 저 사람 맞네. 저 사람은 거짓말은 안 하겠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나라와의 평화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힘을 얻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힘과 능력을 가지면 교회가 세상과 화목하게 잘 지내고 세상이 우리한테 잘 대해주면은 뭔가 교회가 성공한 교회인 것 같습니까? 요즘 교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 욕을 먹고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진실하게, 힘든 이때에 더욱 진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욕 먹지 않기를 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욕 한번 먹어보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나라와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사단의 권세 아래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나라에는 관심이 많아요. 세상의 나라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나라에 누가 권세를 얻는가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20대, 30대, 60대, 70대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졌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다 떠나버렸고 예수 믿는 자녀들이 1%도 안 남아있다는 것에 여러분 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두고 여러분 밤새워 여러분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오는 소식들이 있죠. 여러분 그 핸드폰으로 오는 소식들에 세상 나라의 소식들이 가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좀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질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뭐에 관심이 많으냐?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기 참 어려운 때입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참 어려운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참 좋은 때입니다. 참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 한 번이라도 얻어먹어 보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향동의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가 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의 건물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들, 예수님이 진리이시라고 믿는다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저들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정직하게 11조의 예물을 드렸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을 버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따라 행함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어디로 가든지 저들의 인생이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사명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저들의 예물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이 복되게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악한 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요함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편리함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향동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섬기는 성도들의 섬김을 주님이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릴 것이 없어서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 있습니다. 삶의 공고함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